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다가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여자분이었어요. 원래 버스 기사는 대부분 남자분이었는데 여자분이 버스 기사라니까 살짝 놀랐죠. 그런데 버스를 타고 그분이 운전한 걸 보니까 어떤 남자 기사보다도 여유 있게 차분하게 운전을 잘했습니다. 더구나 선글라스 끼고 버스를 타는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 어서오서 인사하는데 그 인사하는 모습에서 멋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직업에 있어 남녀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은 말할 것도 없고 중장비 기사의 소방 공무원까지 여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사실 100여 년 전만 해도 남자와 여자는 각자 하는 일에 구별이 있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각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남자가 주도했고 바깥일들은 다 남자가 했습니다. 그러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다 남자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여자였지만 그 어떤 남자보다도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을 보면 어떤 남자도 감히 해내기 어려운 일을 당당하게 해놓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멋진 여인이, 멋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우리는 한나 하면 그저 사무엘의 어머니로만 알지만 사실 사무엘을 낳기까지, 아니 낳은 다음에도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귀한 모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멋진 여인 한나의 멋짐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멋진 여인 한나처럼 여러분도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무엇이 멋졌습니까? 우리가 그녀에게서 어떤 멋진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는 도전하는 멋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를 섬기는 레위인이었죠. 그런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였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아내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사이가 좋았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사실 문제가 없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엘가나가 아무리 두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엘가나는 한나를 더 편애하고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이니 누가 봐도 엘가나는 두 여인 중에 한나를 더 사랑한 거였죠. 더구나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에게 사랑받는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덜 사랑받는 브닌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브닌나가 가만히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을 보세요. 브닌나를 가리켜 한나의 적수라는 겁니다. 한나 브닌나는 적이라는 거예요. 브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각가지 말로 모욕하고 열받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삼 인상이라는 것이 참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나를 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놓고 남편이 이 한나만 사랑했던지 매년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남은 재물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브닌나와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 한 사람에게 갑절로 더 주는 겁니다. 그것도 매년 제사할 때마다 이렇게 한나만 챙기니까 브닌나 입장에서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브닌나가 이렇게까지 하죠. 7절 말씀에 매년 한나가 야훼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함에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니,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사단이 일어나서 브닌나는 그때마다 한나를 계속 열받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열을 받아서 그녀가 울고 먹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가 없는 것은 당시에는 아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문제와 고난이 한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한나의 멋짐이 폭발합니다. 아이가 없다고 그를 비웃고 모욕하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나 어떻게 합니까? 내 신세가 왜 이 보이냐고 한탄합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지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문제에 맞서 도전합니다. 정면 돌파를 시도하죠. 그녀는
아이가 없다고 온갖 소름을 다 당했지만 그자가 믿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를 잊지 마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한나는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과 딜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아들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도로 드리겠다고. 이것이 한나의 첫 번째 멋짐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꽃길만 저벅저벅 걸으면 좋겠지만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나의 삶에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그 문제 때문에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해요.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과 고난을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합니까? 낙심합니까? 염려합니까? 포기합니까? 나는 망했다고, 내 인생 틀렸다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문제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문제 만날 때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합니까? 나에게는 문제보다 크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그까지 문제, 그까지 질병, 주님이 원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지 못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여러분, 어떤 삶의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멋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지난날의 목회도 수많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도수 목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독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일에 가서 보니 제가 섬기게 된 독일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지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했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계속 다투고 싸워서 결국 목사님이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떠나시고 제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배 보니까 얼마나 냉랭한지 처음에 예배 드리는데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나뉘어 있고 서로 다투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직 어리고 젊은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김 목사,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이다.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이 교회 문제를 더 잘 안다. 저들의 마음을 더 잘 안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너희 할 바를 다 해라.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겠노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문제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겠습니다.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의논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독일 교회를 사서 성전을 이전하고 더 큰 부흥을 경험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야, 하나님께서 역시 내 편 대신에 이런 일을 행하시구나 감사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사역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참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는 강동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동 교회를 가서 보니 그 교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담임 목사가 3번이 바뀌어서 제가 3번째로 가게 된 겁니다. 담임 목사가 6개월 중에 3번이 바뀌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성도 간에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서 그 교회 안에서만 이런저런 소송이 걸린 것이 6가지 소송이 성도와 주의종 사이에 걸렸던 거예요. 야, 이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될까? 제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슬픔이요 다툼이요 싸움이 되지.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같은 마음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 내가 너보다 이 교회를 더 잘 알고 형편과 사정을 잘 안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그 말씀 붙들고 그때부터 또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6건의 소송을 서로를 취하라고 권면하고 고민했을 때 놀랍게도 그 말씀에 응해 주셔서 6건의 소송권이 다 취하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둘 해결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나중에는 성령 건축이라는 꿈을 꾸고 함께 그 꿈을 향해 달려갔을 때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주님께서 내 편됨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소아교회를 처음 왔을 때 우리 소아교회도 그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이 모일 수가 없었고 소수의 몇 분만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막막했죠. 갑갑했죠. 그때는 우리 소아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영원할 것 같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도 끝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회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문득문득 교회 안을 성전 안을 둘러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원찮은 고난도 문제도 시련도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고난이 세다 해도 주님보다 셀 수가 없고 주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편 되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도전하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문제를 넘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나에게는 기도하는 멋짐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신세타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녀와 함께하고 그를 도와주는 그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문제에 과감하게 도전했죠. 그런데 한나는 도전한 방법 역시 멋졌습니다. 그자가 어떻게 문제에 도전했습니까? 기도로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나의 믿음을 멋지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나를 꽃구아시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기도로 나의 뜻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의뢰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그녀의 기도는 통곡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대충 어영부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 보세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야훼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얼마나 그의 소원이 간절한지, 얼마나 속이 답답했던지 기도할 때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먼저 들으십니까? 그의 기도에 간절함에 담긴 기도가 하나님께서 먼저 듣는 기도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녀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절에서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너무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갈 대로 갔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올 만큼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셋째로 그녀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문제에 맞서 기도로 도전하자 하나님이 드디어 반응하십니다. 당시의 대치장이었던 엘리가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에게 전하죠. 17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말을 들은 한나의 태도를 보세요. 그야말로 그녀의 멋짐이 폭발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답시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왜 그녀는 다시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도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엘리가 얘기하자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먹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만 연탄가스 중독으로 부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소년 가장이 돼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동생들을 돌봤지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만 받았죠. 그는 대형 면허를 취득해서 해외에서도 일하고 개인 택시를 하려고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헌데 그만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구치소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니 더 이상 그를 해친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러 가신 용서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는 극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딸이 그만 내성마비로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나다니 너무나 기가 막혔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님만이 내 딸을 치료하실 수가 있으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딸아이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끊고 주님의 일꾼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잘 나가다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계장 확장 계획이 무산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공황장애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헌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문제에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두 가지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 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2016년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업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매년 100개 이상의 매장이 늘어났습니다. 첫 해 매출이 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1,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에 교회를 세우고 농어촌 교회와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의 회사 이름이 의미심장한데 회사 이름이 TGY입니다. 그 뜻은 Thanks God You, 하나님과 고객에게 감사한다는 회사 이름이에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TGY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나옵니다. 저도 생각난 김에 이 치킨 한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난이 닥쳤어도 시련이 덮쳤어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에 맞서 도전하고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틀렸다고 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편 되시니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믿고 문제에 맞서 싸웁시다. 기도하세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한 기적을 낳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녀에게는 헌신하는 멋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멋진 여인 한나가 있습니다. 그런 멋진 여인이 한나만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소아교회에도 이처럼 멋진 여인들이 참 많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여인만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한나처럼 문제에 맞서 도전한다면,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마지막 멋짐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나의 무엇이 멋졌습니까? 보세요. 마침내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죠.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상고의 아픔도 아이를 앉자마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억울함이, 답답함이, 고통이 단번에 해결된 거죠. 그렇게 낳은 아들 사무엘이니 그야말로 한나에게는 보물단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손에 쥐면 꺼질세라 애지중지 키우지 않았겠어요. 헌데 놀랍게도 한나를 보세요. 그는 그 어린 아기를 하나님께 도로 드립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어떻게 그가 약속을 지켰는지 오늘 말씀 23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야훼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야훼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가 평생을 야훼께 드리라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이제 겨우 젖을 때 나이입니다. 여러분, 언제 아이가 젖을 때입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만 1살에서 늦어도 만 2살까지는 젖을 때죠. 넉넉 잡고 만 2살에 젖을 땐다 합시다. 2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이나 제대로 합니까?
뒤뚱뒤뚱 걷긴 하겠지만 아직 걸음도 온전하지 못해요. 말도 이제 겨우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직 엄마 품이 더 좋을 때고 엄마 손이 다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도 잠깐 어린이집이나 친척집에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아이를 바친 겁니다. 엄마가 젖된 아이를 드린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한나가 멋진 것은 모종을 넘어선 그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안 주세요.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준다고, 내가 원하는 때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손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주님께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예배를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며 하나님께 나를 드려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멋진 믿음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나처럼 드림의 멋짐을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받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드림으로 헌신의 멋짐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던 탑상의 선교사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선교사 학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5명의 선교사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비참한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5명의 선교사 중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엘리베스 엘리엇은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죽인 부족들과 함께 6년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죽은 지 2년 후에 3살 된 어린 딸을 데리고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그녀는 고통은 헛되지 않아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왜라고 절규했다. 욥처럼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내가 외치는 왜,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고 답하셨다.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였다. 당신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취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 위에 내 믿음을 다시 세워야 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가 믿지 않든가. 그녀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한나와 같은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도전해서 스스로 남편의 길을 따라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들여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스테븐 세인트가 쓴 이 책은 바로 그 원주민의 죽음을 당한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던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이 쓴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오히려 아버지를 죽인 그 부족들과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들여 헌신했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5명의 선교사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죽었지만 그들의 헌신이, 그의 가족들의 헌신이 한 부족 가운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멋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 만났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도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려 헌신하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